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주님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찬양해봐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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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Lord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물은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주님 돈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리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과 12월 2달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울 주제 말씀과 함께 읽을 성경 본문 어디인지 함께 PPT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 주제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9일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길은 계속해서 더 타올랐죠. 그런데 6층 베란다에서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사람은 14살밖에 안 된 중학생이었죠. 중학생이 위험한 상태로 베란다에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빌라 주민인 한 남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남학생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재빨리 자신이 주차해 두었던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이 학생을 구조해 줬어요. 팔에 힘이라도 빠지면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에서 이 사다리차 기사님으로 인해서 이 학생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다리차 기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기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구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도 무사하고 가족들도 다 무사하니까 그게 제일 안도감이 들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지만 이 기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사다리차를 빨리 가져와 이 학생을 구해줬던 거예요.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꼭 필요했던 순간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준비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넘어져 울고 있는 동생을 일으켜 세워준다든지 또 교회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있거나 정리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아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와줄 거예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아요.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도 불려요.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한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율법 교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한 대답에 옳다고 하시며 그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고 피해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해주고 붕대로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했어요. 자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마리아인은 도와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참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참된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길에서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을 때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길에서 구해주고 또 여간비를 다 지불해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움지구촌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강곡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외워보아요. 지난주 출석자 명단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이번 주 문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인지 찾아서 정답을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열방 이야기 터키 편을 본 후에 주기도문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이름은 무스타파입니다. 엄격한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였고 저는 드디어 제 삶에 자유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뭔가 늘 허전하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마치 여기가 뻥 뚫린 것만 같아. 야 무스타파,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는 알라에게 기도도 안 하고 꾸란도 너 전혀 안 읽잖아. 너 결국 알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쿠란을 읽으며 이슬람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쿠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이것은 마치 엄격했던 아버지가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진정 알라는 누구인가 고민하며 검색하던 중 한 문장에서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신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니. 성경은 변질됐다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계속해서 머릿속에 올려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장 때문에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던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신약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오르한, 나 드디어 진짜 알라를 만났어. 너도 한번 이거 읽어봐. 야, 너 지금 나더러 이거 읽으라는 거냐? 너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이거 꺼내면 그땐 넌 내 친구도 아니다, 이 배신자! 그날 이후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셔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터키 땅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터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온 열방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